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참 안타깝지만 아주 어리석거나 무식하거나, 어디에 무식한가 하면 역사를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인류 역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없다고요? 핵무기를 만드는데 전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에 무지한가 하면 인간을 다루는, 인문학에 인간을 다루는, 휴먼 소스를 다루는, 그런데 무지한 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광인 몇 사람이 역사를 망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 무소리니 같은 사람들,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이 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 인간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좀 열려서 좀 분별하게 되면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 민족은요, 결국 전쟁으로 망해요.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율곡 정말 최고의 석학이신데, 이분이 조선시대 1500년대 경에 선조시대의 병조판서 국방부 장관이셨어요. 자, 이분이 병조판서 지내면서 국시정세를 보니까 일본의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일본의 그 사분 오열된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통일되어 가면서 그 군사력이 계속 높아지는데, 저거 군사력 충만하면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써먹겠어요? 쓰지 않으면 저거 자체 폭발할 텐데, 분명히 자기들 섬이니까 육지를 치고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율곡이 선조대왕께 10만 양병설을 이제 주청합니다. 분명히 일본이 10년 내에 우리가 조선을 침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비책, 대책을 정확하게 플랜을 세워서 선조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10만 양병 전쟁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6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그동안 우리 조선이 문관들만 대우했는데 무관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무관으로 뽑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군사들을, 병사들을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병사들을 가지고 치안 담당 이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군인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군비, 병사들을 위해 보급품을 늘려야 됩니다. 병사들을 위해 나랏돈을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변방의 진주를 구축해야 됩니다. 변방마다 모든 경계선, 국경선을 정말 잘 지킬 초소도 잘 만들고 변방을 구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전마, 특히 마병들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마병들. 그래서 이 기동력을 자랑으로 하는 마병을 특별히 길러서 필요한 데 써먹어야 되니까 마병 훈련해야 되고,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이게 10만 양병설의 6가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다른 대신 중에 유성용이라고 하는 다른 대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반대하고 나섰어요. 선조대왕께 또 이제 상소문을 올리고 자기 당파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 여러 만들면서, 전쟁은 불가하다. 일본에서 쳐들어온다고 배 타고 올 텐데 배 타고 몇 명이나 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와봐야 게임도 안 된다.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난다. 두 번째, 아무 일도 없는데 태평 성대에 군사를 기르는 것은 화근을 자초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지나친 염려로 백성들의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은 나라를 흔드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상소문을 써가지고 선조대왕께 막 올리니까, 결국은 선조대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이율곡 국방부 장관 파면하고 병조판서에서 이제 끌려 내려오고, 전쟁은 났고, 임진왜란 나면서 나라 쑥대밭고 왕은 도성 버리고 도망.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왜 그랬어요? 전쟁 안 일어나, 무슨 근거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데, 인간들 가운데는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야망, 욕심 이런 거를 포장하는 그런 광인들도 너무 많은데, 유비무환은 늘 도움이 되는 거죠. 유비무환, 늘 준비하고, 그런 자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영화가 많지만 전쟁은 정말
인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옥 같은 것이 전쟁이에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존중되어야 될,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될 마지막 보루들이 다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인간의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가장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죽이는 게 전쟁이다 보니까 인격, 양심, 도덕 이런 거는요 전혀 사용이 안 돼요. 그저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많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분노, 악독, 이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나는, 정말 이 전쟁은요, 전쟁 속에 가보지 않냐고는 그 비통함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전쟁을 모르니까 아주 무사하니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도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하면서 들려오는 그 소문 들어보면요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죽였더라, 무슨 뭐 강간 어떻게 했더라, 뭐 이거 보면요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 이게 전쟁터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 6.25 전쟁만 하더라도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 부상자, 납치된 사람들, 실종자, 죽은 사람들 해서 모두 450만 명이나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45만 명 말고 450만 명이죠, 죽은 사람들. 피난민이, 난민이 320만 명, 보따리 싸가지고 집 떠나와서 그냥 땅바닥에 잔 사람들이 320만 명, 전쟁 비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천만 명. 그건 아시죠? 1천만 명 이산가족. 미군들도 4만 5천 명이나 죽었어요. 이게 전쟁의 이 참혹한 실상인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전쟁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 얼마나 무지하면,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무슨 생각인 건지. 그래, 이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또 인간학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분별력을 갖게 되면 그런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을 잡고 나니까 떠오르는 그 소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쓰면서 이게 지금 전쟁과 평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그 픽션인가 그렇게 소설인가 이제 그 공상 소설인가 하는 분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 러시아 역사를 다룬 그 역사 소설이에요. 사실은요,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해 왔었을 때 15년 동안에 그 전쟁안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정리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같이 맞춰가 써낸 것이 이제 이 소설인데요, 이 톨스토이가 이 역사, 이 전쟁 소설을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본인이 군대 갔다 왔어요. 본인이 23살에 그 전쟁에 이제 끌려가서 5년 동안이나 러시아 크림 전쟁에 끌려가서 정말 참혹하게 생사 고비를 넘깁니다. 비참한 마지막 순간에 아주 위험한 모든 고통, 잔인함을 다 경험하고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전쟁의 통찰력도 생기고 아픔, 눈물 다 기억나게 되면서 이 소설을 쓰는 건데, 이 톨스토이가 이 전쟁과 평화 소설에서 위대한 자신의 발견한 것을 글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영웅이라 그러면요, 특별한 사람들, 뭐 장군, 뭐 엘리트, 뭐 귀족,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영웅인 줄, 타이틀도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걸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웅인 줄 알았는데, 톨스토이가 그거 진짜 아니더라, 전쟁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들이 영웅 진짜 아니더라, 그들은 욕심 많은 사람일 수 있고 뭐 포복금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뭐 비전이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영웅들은 그들이 아니더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영웅이냐, 진짜 영웅은 이런 타이틀, 장군, 귀족 이런 사람들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서민이고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데, 어떤 사람이 영웅이냐,
전쟁 속에서도 인간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고 전쟁하고 있는데 인간 삶의 경이로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어디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인간됨을 지키려고 양심을 지켜내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고 이웃들을 보호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을 이루는 그들에게 명예는 없어요. 그들에게 장군, 명칭, 호칭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서민이에요. 아무리 힘든 사람인데 그 속에 마지막까지 인간됨의 정신, 인간됨의 존엄성이 마지막까지 지켜져서 사랑을 나누기를 정말 원하고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이 말은 누가 부정하겠어요? 저는 100번 동의해요.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과 평화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이 몇 명인가 하면 등장인물 몇 명인가 놀랄 준비하세요. 60명. 안 놀라세요? 60명 정도 안 놀라죠. 주인공 나오는 등장인물이 한 소설에 600명의 이름이 나와요. 600명.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대화 소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과 평화를 전쟁 소설로 구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역사의 이야기는 역사 소설, 또 다른 말로는 가족 소설, 또 다른 말로는 사랑 소설, 연애 소설, 이렇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인간의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덕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인간의 생명이 귀한 줄 마지막까지 알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는 평범한 서민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아멘. 제가요, 이 고 대목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생각을,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톨스토이 관점에 정말 동의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장서서 뭐 영웅 사람들 가운데서 알뚜껑 열어보게 되면 온갖 탐욕으로 정력으로 얼른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은 없어도 빛은 없어도 마지막까지 인간됨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 되냐고요. 그래도 알고 보니까 이게 꼭 우리들 얘기 같아요. 우리들 얘기, 성도들, 우리들 얘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다 남들 볼 때 평범한 서민들이세요. 우린 대통령도 아니고 뭐 장군도 아니고 가슴에 훈장도 없어요. 무슨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그런 자랑도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인간됨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간됨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양심 지키고 의로움 지키고 사랑 지키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분들이 진정한 영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그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게 되면 사무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장군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병조 판서가 아니라 평범한 그냥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은요, 목사라는 직책은요, 교회에서만 뭐 목사님이 그 밖에 나가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뭐 오히려 멸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시고 사무엘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시더라고요. 나라를 보호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 정확했죠? 여기까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ing, 현재 진행형 뭐예요?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예배를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관계가 형성된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전투력을 앞장세우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아니요, 우린 그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멸망시키세요? 마병, 무기, 군사훈련 아니고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눈에 띄우는, 그 눈에 뜨이는 한 신실한 한 사람, 평범한 서민, 장군도 명예도 훈장도 없는데 남들 바라볼 때 힘없는, 아무런 권력 없는 서민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보면서 나라를 지키시더라고요. 그 다음 대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블레셋을 막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 죽고 나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 그냥 용납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보시면서 사무엘 상전에는 그 나라를 지키셨는데 그 다음 세대에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쟁, 천재 기근, 풍랑, 목숨이 위태할 이런 모든 순간에서 살리고 죽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 타이타닉 111년 전에 침몰한 대서양 한복판에 타이타닉 관광하겠다고 특수 잠수함 만들어서 천만장자들 말고 억만장자들 돈으로 따지면 재산이 한 사람당 한 5조 원쯤 되는 이런 사람들 5명이 1인당 3억 원씩 티켓을 사가지고 잠수정 타고 이제 4,000m 내려가는 잠수정이에요. 침몰된 배는 3,700m쯤 가라앉아 있는데 3,700m 잠수정 타고 내려갔다가 1시간 반쯤 지난 다음에 펑 터져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 그 뉴스 세계적인 핫 이슈니까 그걸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그동안에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무섭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무서웠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잠수정 조그만 걸 타고 100m가 아니고 1000m를 내려가고 2000m 내려가고 3000m 내려가면요 햇빛도 못 들어오잖아요. 사방에 캄캄한 바다잖아요. 갑자기 이 조그만 그 잠수정이 흔들흔들 끽끽 여기저기서 픽픽 소리 나고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 김도 팍 나오고 이럴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거 안 두려우세요? 전쟁은 그런 거고요. 광풍은, 태풍은, 바다는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의 바다예요. 그런데 이런 바다 속에서 이 배가 침몰하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던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 로마로 재판받으러 갈 때 탔던 그 배가 그랬어요. 276명의 사람들, 대부분 상인들, 무역 상인들이 탔는데 이 배가 아주 태풍을 만난 거예요. 자,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 배가 아닙니다. 이 돛대 높게 세우고 이 커튼 천으로 만든, 그리고 이제 그 깃발에 따라서 바람으로 가는 범선이에요. 근데 태풍이 왔으니까 이 바람이 휘날리는 배가 얼마나 정말 업앤다운이 심했겠어요. 그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무역상인데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이제는 도구들도 다 버렸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이 태풍 구름이 완전히 그냥 덮었으니까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어둠 자체예요. 이렇게 해서 14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죽었다 그랬는데요,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이 태풍, 허리케인, 이런 것들로 배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면 이거 다 지나간다. 너는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이사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거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 여기까지가 제 인생입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 준비할 테니 알려주시죠. 제 인생 여기까지라 그래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너 여기 끝이 아니야. 너 할 일이 있어.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훈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장군입니까? 대통령이에요? 평범한 서민이고요. 적나라하게 평범한 그저 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말하는 식으로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영웅이라는 겁니다. 호칭은 없어요. 장군 훈장은 없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고 마지막까지 선함을 지키려고 하는, 양심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로움을 지켜내려고 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영웅이 거기 있던 거고,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바라보시면서 이 천재지변, 캄캄한 어둠 직전, 죽음 직전, 절망 가운데서도 그 모든 걸 해결하시고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에요. 장군도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도 아니에요. 남들 바라볼 때 평범한 서민이에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인간됨을 지키고 양심을 지켜내고 의를 지켜내고 사랑의 가치를 알고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 바라보면서 열방들을 다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아니 섭리 가운데서 모든 세계를 구원할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라고 스스로 믿고 자각하고 사명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민족이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멸망시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린 장군은 아니지만 훈장은 없지만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눈에 띌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각자가 믿음을 지키고 성실함을 지키고 의를 지켜내고 인간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가장 고귀한 인간됨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북한에 만든 핵무기들 다 나중에 무용지물 되게 하실 거예요. 저까지 거 다 고철덩이 다 만드실 거고요. 오히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민족 구원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 삶을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의 축복을 더욱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이렇게 지나갑니다. 전쟁 안 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다시 보시고 이 무지한 사람들 역사 공부 좀 하시지, 인간성 심리학 공부 좀 하시지, 광인론 공부 좀 하시지 한번 이렇게 좀 혹시 간첩 아니야? 이렇게도 보시고. 그래도 전쟁 때문에 공포 두려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 떨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7월 특세 또 하는데 깨워서 기도도 하시고 각자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